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 처음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였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회자의 자격으로 창립 이후 처음으로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2001년에 제네바 한인교회를 떠난 뒤에 담임 목회자로는 4년 만에 처음 하는 설교이니 긴장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했겠습니까? 설교를 구상하고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0시간 30분 만인 저녁 7시경에 설교 원고 완성을 마쳤습니다. 그때 전화 벨이 울렸고 받고 보니 잘못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응당 화면 속에 떠 있어야 할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그러나 원고의 종적은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서 파일과 폴더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설교문은 단 한 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곤 잘못 걸려온 전화에 수화기를 들었다 내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단 몇 초 사이에 설교 전문이 흔적도 없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998년 컴퓨터로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당하는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액을 짜듯이 준비한 설교 원고가 단 몇 초 사이에 흔적도 없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렸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요, 힘이 빠지는 일입니까?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힘을 빼어놓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자각과 함께 제게 겸손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첫 번째 설교문을 작성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간구하면서 다시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문이 완성된 뒤에 그 설교문을 다시 읽으면서 당신의 방법으로 제 첫 번째 설교문을 폐기시키시고 제게서 교만의 힘을 빼어놓으신 뒤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첫 강단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해서는 제가 어찌 감히 바른 설교를 할 수 있겠으며 바른 목회인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2번씩이나 설교문을 작성하느라 밤잠을 설친 저는 그 다음 날 주일 예배가 시작될 즈음에는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의 연약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했던 그날 저는 주님의 은총과 가르치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사도행전보다 앞서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부터 사도행전의 막을 열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설명하면서 행하시며 라는 동사를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본문 속에서 누가가 예수님께 대해서 두 번째로 사용한 단어는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은 매일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부모의 언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그 수준의 차이는 부모와 어린 자식 간의 수준차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셔야 될 것을 행하시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무엇 하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당신께서 행하셔야 될 것을 행하시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당신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모든 면에서 세상을 가르치려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누가의 기록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인간을 가르치시는 주님께로부터 먼저 배우는 자리를 굳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을 보노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당리, 당략에 따라서 이전 투구를 벌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과연 저들에게도 애국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력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힘이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힘을 빼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보다도 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것들을 더 신봉했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교만의 힘이 빠진 자만 진리 안에서 강철보다 더 강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말씀에 의한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밤이나 낮이나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겸손함을 견지하십시다. 때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 인생의 힘을 빼어놓는 상황을 도리어 기쁨으로 수용하십시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주님의 가르치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위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 양화진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들의 족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